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해야 돼서 시간이 급한데 마이크도 안 나오고 자, 오늘은 14장, 15장 2장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큰오빠 암논에게 힘으로 간음당하자 압살롬이 직접 자신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살해를 품고 2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결국 양털 깎는 그날 축제의 날에 디데이로 잡아서 술 취한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피하게 되죠. 무려 외갓집에서 3년간 그가 도피하고 있던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은 2가지 마음입니다. 용서하자니 너무 잘못이 크고 용서를 안 하자니 결국은 또 자기의 걸어왔던 자기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흔들거리는 2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기에도 용서를 안 하기에도 너무 힘든 그런 2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14장 1절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까?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던 요압은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감지하고 압살롬에게 왕의 마음이 향하는 줄 알고, 이 향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로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이 단어는 위를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를 가리킨다는 말은 본성이라는 그런 뜻이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 부모 자식 관계도 이것도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 본성을 느낀 것이죠. 흔들리는 그 마음 중에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눈치채고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을 동원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말하게 하고 결국 다윗이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14장의 장면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을 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좀 더 흥미롭게 이 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돌아왔는데 자식을 품어주지 않습니다. 거절감을 경험한 이 압살롬,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거나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할 때 입으려고 옷을 아껴두었다가 어떤 사람은 특별할 때 사용하려고 그릇을 아껴두었다가 그것을 재사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특별한 그릇이 있다면 오늘 사용하시고 좋은 옷이 있다면 오늘 그 옷을 입으시고 오늘 누군가에게 용서할, 누군가를 사랑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년이나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열지 못했던 이것이 결국 자식의 마음에 원한과 분노로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드디어 상처받은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제는 자기를 위한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앞뒤로 대동한 채 이제는 아침 일찍에 2절에 보시면 성문에 나갑니다.
성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문 앞에 와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아침 일찍 압살롬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그리고 너의 억울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새벽부터 왔겠습니까? 그때 압살롬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그 재판하는 사람을 너희의 왕 다윗이 임명하지 않아서 지금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느라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차라리 왕이 된다면, 재판은 왕이 전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왕이 임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말에는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속상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얼마나 감미로운 언어입니까? 내가 차라리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왕이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5절에 보시면 엎드려 인사합니다. 너무 고맙죠. 왕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도와줄 텐데 참 안타깝다. 엎드려 절할 때 5절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왕자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입 맞추고. 소위 감성적인 접근이고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굉장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죠. 자, 15장 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5장 6절.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무려 4년간 이 일을 반복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마침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거절받은 그 거절 경험,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아버지를 반역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4년간이나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듯한, 사람들의 마음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늘 10절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에게 반역당하고 배반당했고 자기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비열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배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배반감,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망명하게 되죠. 자,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자식에 대한 그는 아버지의 열지 못한 그 마음이 자식의 분노를 사게 됐고 결국 이 자식이 때를 기다려 반역을 일으킨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어색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잘 안 맞는 부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개연성이 없다.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되느냐. 뭐 어떤 드라마는 계속 사람을 죽이는 드라마가 있었죠. 계속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했던, 오늘 이 스토리 중에, 이 이야기 중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망명의 길을 떠나는데 너무 쉽게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아직 압살롬이 진격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달려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성경 앞뒤로 살펴보시면 압살롬에게는 200명의 신하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600명의 생명을 각오한 신하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따지자면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백절불굴의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의 숫자도 우세했고 전쟁의 경험도 다윗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서두르게 했는지, 정말 자기가 자포자기한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오늘 어색한 그 이야기를 찾으면서 그 어색한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벳메르학은 아래 하단에 보면 먼 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궁의 가장 끄트머리에 이 지역에 머물렀을 때, 계속 보시면 18절 보시면 자기가 먼저 도망가지 않고 다른 신하들을 그 곁으로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는 왕이 먼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신하들을 남겨두고 너희가 내 뒤를 막아주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도피하는데, 도망가는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바로 그 18절 윗부분에, 뒷부분에 보시면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돌려보냅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망명길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오늘 24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자, 여러분, 망명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왕이 가는 길에 언약궤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메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정치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민심을 내게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으니까 그 왕권의 정통성도 다윗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자신의 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다윗은 이 가지고 온 이 언약궤를 왜 돌려보냈을까? 옛날에 다윗은 그가 한참 전성기일 때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그가 이룬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복잡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흐름을 놓쳤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가장 전성기 때 그는 기브온에 있었던 그 왕궁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동서로 나뉘어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시대에도 그런 정치적인 통합, 지역적 통합을 이뤄내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궁을 짓는데 해양 도시였던 두로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궁을 건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도자로 발돋움한 것이고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돈 많은 해양 도시 국가가 와서 다윗의 궁을 건축해 주었으니까 그는 세계적인 리더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조를 내라 마라, 왜 설치하느냐, 설치하면 여행객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국가적 지도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늘 그 국가를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씩이나 연전연승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블레셋이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5장과 6장은 나중에 후대의 장과 절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한 가지 그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합니다. 국방도 이루었고 국제적인 감각도 가졌고 정치적으로 국내 모든 상황도 다 이제 해결됐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20km 떨어진 기럇 여야림으로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89번 버스를 타면 20분 안에 도착합니다. 20km 거리에 3만 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만 명은 1.3m 간격으로 양편에 도열해서 20km를 채울 수 있는 굉장한 많은 숫자가 3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을 도열시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들썩하게 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것만 가져오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통합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뜻하지 않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만 소가 뛰기 시작하죠. 뒤에서 호위하던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다가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때 두려웠던 나머지 다윗이 분하여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만 언약궤를 놓아두고 옵니다. 결국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죠. 3달이 지났을 무렵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가령 이런 거겠죠. 쌍태를 낳는 그런 새끼가 있다면 가끔씩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2마리를 낳는데 계속해서 오벳 에돔의 집은 연거퍼 쌍둥이를 낳는다든지, 소출을 거둘 때 하나를 심으면 열을 거두는 것이 옆에 있는 밭이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만 100배를 거둔다든지, 하여튼 분명하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복이 임한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언약궤는 내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구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복된 곳이지, 언약궤를 내가 가져오는 것이 내가 복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복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다시 언약궤를 가지러 2차로 갈 때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러 가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비로소 자기의 옷자락이 휘날리듯이 자기 아내가 창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쁨 속에 이 언약궤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언약궤가 자기에게 지금 왔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가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언약궤를 붙들어야죠. 그 언약궤와 함께 망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 더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언약궤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내 힘으로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언약궤 있는 곳으로 내가 다시 갈 것을 고백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언약궤를 붙들어서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졌던 계획이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올 거야. 여러분,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도 가져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신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모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4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니? 옛날처럼 자기 계획이나 술수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압살롬아 다윗아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올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어서 나를 다른 곳에 보내신다면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 내 목적으로 세상을 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오늘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기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부르신 것처럼 압살롬이 있구나. 내가 왕이 아니고 압살롬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는 내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내 문제를, 내 삶을 지금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벤마르악 먼 궁에서 사람들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더니 600명이 찾아와서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 600명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그네였는데 나를 따라오면 또다시 나그네가 될 텐데 너희가 갈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힘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30절 한번 말씀 보시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폐잔병의 모습입니다. 산길 맨발로 걸어가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울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자 같은데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다윗,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이 다윗의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패배자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로 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힘으로 사는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은 힘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의 방식이 통하는 것 같은,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자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쫓겨갑니다. 지금 저 자식에게 쫓겨서 울면서 걸어갑니다. 아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게 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자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죠. 오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길이 지금 산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눈물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걷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너무 어렵고 직장 생활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도 힘들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시험은 도대체 내게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내게 가져오고 너무 고통스럽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맨발로 감람산을 걸어가는 것처럼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처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압살롬처럼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맨발로 눈물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힘과 그 힘에 맞추어 같은 힘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나의 시도와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나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던 이 다윗의 이야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걷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지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의 행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